네, 한 주간 로마서 잘 통독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와 세 번째 보낸 편지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네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헬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헬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거점이고요. 동서와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만일 로마에서 에베소를 가야 한다.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가? 고릴도를 통해서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삥 돌아가면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가? 육지로 배를 올려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옮깁니다. 수많은 배들이 고린도로 몰려왔습니다. 로마 제국에 수많은 배들이 왔던 것이죠. 바로 고린도는 남북을 이동하는 사람들, 동서를 이용하는 백길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특징은 유럽 선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요,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글로의 집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한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에는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7장부터 16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 목회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4개의 파로 분열되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갈리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부터 6장은 음행과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자신의 아버지의 부인 계모와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유력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가 그 죄를 용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엄히 꾸짖으며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음행에 참여한 일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6장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우상의 문제, 특별히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먹은 것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며 그 대가로 살 수 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게 상급이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고기 먹을 권리를 포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여자들에게 예배 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성만찬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성만찬은 단지 성찬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부자들이 예배에 일찍 옵니다.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많이 먹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종들은 늦게까지 일하느라 예배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들이 먼저 먹을 것을 다 먹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배 중에 있었던 것이죠. 12장과에서 14장에는 예배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은사는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은 잘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질서 가운데서 덕이 되게 사용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3장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도록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먼저 고린도 도시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그리스 지방 고린도 지역에서는 최고의 학문으로 수사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보았습니다. 수사학이 무엇이냐면요, 논쟁을 잘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논쟁의 기술을 개발해서 논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사람을 지혜자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여가 시간에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갑니까? 노래방이나 영화방이나 카페나 쇼핑하러 갑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도 그들이 즐기는 오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학자들의 논쟁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논쟁합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이런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입니다. 당시 뛰어난 철학자, 수사학자들에게는요,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스승으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합니까? 나는 어느 선생님에게 속했다. 나는 어느 선생님에게 속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순회에 여행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전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머물다가 그 지역을 떠나갑니다. 특별히 유명한 선생님에게는요, 제자들이 나는 그 선생님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약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다른 선생이 왔습니다.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가르침과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로는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떤 성향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았다는 사람들이 바울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당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세상 지혜와 철학이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세상의 지혜와 같을 수 있느냐?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복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신의 이야기는 미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신이 원수에게 잡혀 죽느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바다 여행을 한 사람이 고린도에 내리면 어디부터 갈까요? 술집과 매춘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1000명 이상의 종교 창녀들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런 고린도의 문화는 방탕하고 음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가요? 너 예배 끝나고 뭐 할 거야? 나 창계에 갈 거야. 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갈 수 있냐? 괜찮아. 모든 것이 내게 가거든. 이런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의 계모와 사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그 죄를 용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8번이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3절에 보면은요, 몸은 음란을 이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이하여 있고 주는 몸을 이하여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교도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가족들이 축하할 일이 있어서 모입니다. 어디서 모입니까? 이방 신전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생일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가질 때 음식을 가지고 신전으로 갑니다. 가족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잡은 고기의 일부는 신에게 드리고 일부분은 바베큐를 해서 먹고 일부분은 시장에 가서 팝니다. 친척 중에 하나가 결혼식에 있어서 나를 초청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고 고기가 나옵니다. 그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당시 고린도교의 하나의 또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에 바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요지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때 이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잃게 된다.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 먹을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당시의 여성관입니다.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의 기원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이 창조될 때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일로 제우스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제우스가 인간에게 대한 형벌로 여성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만들어진 여자가 판도라입니다. 남자가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자라는 끔찍한 존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학교에서 선생들에게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여자는 무가치한 존재고 여자가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 주도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당시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정숙하라,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권면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육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육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하하하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요,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특별하다고 본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문제는 복음을 잘못 이해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왜 복음을 잘못 이해했는가?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으로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고린도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문화가 교회를 고린도화 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져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2년 3개월간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후에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케도냐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수평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바울의 사도권 변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도 바울의 두 번째 사도권 변종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있지도 않았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추천서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아온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이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에 익숙한 문화입니까? 떠돌이 철학자들의 방문에 익숙한 문화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추천장을 받고 왔습니까? 성도들이 대답하겠죠. 아니요. 우리는 그런 추천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추천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찌 이러한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무슨 다른 추천이 필요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의 원동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 13장에서 바울은 더욱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는 자다. 한마디로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격합니다. 바울은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대면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수사학입니다. 말, 연설, 논쟁에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탁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틈을 타고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는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존재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또 얘기합니다. 교활한 자가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많은 헌금을 모집했죠.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집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도 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약한 것들이다.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가?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론하고 있는가?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고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교인들이 믿어버린다면요, 그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부터 9장은 연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헌금을 모금하며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인사말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들 중 고린도 전후서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활보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그들에게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바울은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고린도전서 또 열심히 통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